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워서 그야말로 복음으로 그 도시를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겠죠. 사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할 수밖에. 자, 그런데 바로 그래서 더 안타깝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또한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팠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이 1년 6개월이나 그곳에 머물렀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다고요. 이것은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2년간 머무른 거 말고는요 가장 오래 파격적으로 머무른 거예요. 아마 그때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 총독이 새로 된 걸 기회로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교회를 핍박하려고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법정에 끌고 갔잖아요. 그 사건만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좀 거기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정도 사랑하는 교회, 열정을 쏟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면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다른 면으로 본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거기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에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아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사랑하는 교회인데, 너무나 소중한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가서 그 모든 문제를 좀 바로잡고 교회를 좀 아름답게 다시 세우고 싶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당연히 마음에 가득하죠. 그러나 당장 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멀고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성령께서 직접 가라고 감동을 주시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으면 뭐 거리가 멀든 상황이 어떻든 바울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으니까, 왜 그랬을까?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문제는 결국 스스로 풀고 일어나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고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이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그 전에 편지가 하나 있었다. 그 편지를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눈물의 편지 이렇게 부릅니다.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 결국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그것이 무엇이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린다라는 소식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린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집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들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정말 집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를 집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공동체를 이해하는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 집을 세우는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근데 그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복음, 그게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세운다는 것. 또 그 위에 여러 가지를 더하면서 세워가는데 벽과 벽, 기둥과 기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벽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둥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은 바로 뭐냐?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돌 되신다. 이런 인사이트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인사이트는 공동체를 세우는, 집을 세우는 거기에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여기에도 이 인사이트는 탁월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기초인 말씀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주의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유행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뭐 세속적인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뭐 당장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못 버팁니다. 그냥 한 방에 쓸려 내려가듯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집이 무너지듯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그 기둥과 주축이 되는 리더십들에게 그 속으로 숨겨진 타락과 죄악이 있거나, 골병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그 온 교회가 겉으로는 뭐 영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속으로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찬,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영성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그런 경우에는요, 그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금이 짝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별것 아닌 충격에도 교회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못 버텨요. 자,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울 사도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아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그것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문제 백화점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이 첫 부분에서 그게 바로 분쟁,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분쟁, 분열의 문제. 여기 10절에 사용된 분쟁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키스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키스마가 무슨 뜻이냐? 바로 갈라진 틈, 갈라진 틈. 건물이 무너질 때 결국 균열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갈라진 틈, 균열. 여러분, 사단 마귀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위해서 택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 공격할 수 없다는 거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뭐냐? 사용하는 게 뭐냐? 그 안에 분열의 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안에다가 분열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은 참 교활한 겁니다. 이건 진짜 교활한 괴계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대로 별로 공격받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거 그대로 다 놔두고 거기에 약간의 어떤 힘의 변형만 가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깨지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열의 영에 잡히게 되면, 이 분열의 죄에 빠지게 되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그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죄는 회개해야 빨리 이길 수가 있는데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말이죠. 그냥 신앙적인 어떤 생활 똑같이 하는 것 같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 여전히 자기한테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그런 천박하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 가치가 있는, 나름 중요한, 나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자기가 지금 이게 잘못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한참 전 이야기지만 한국교회에 있어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서 싸움이 있었던 교회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했죠. 그래가지고 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서 싸움이 붙으니까 교인들이 반으로 다 갈렸어요. 그래서 반은 원로 목사님 파, 또 반은 후임 목사님 파, 이렇게 갈린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겠어요. 그런데 보통 그냥 이렇게 쪼개지는데 그 교회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본당이 너무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본당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물려줬기 때문에 이 본당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 가지고 양쪽에서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후임 목사님 그쪽에서 본당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그 교인들은 그 본당을 차지하려고 밖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기회만 되면 물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후임 목사님 파는 본당을 사수하기 위해서 본당 입구에다 컨테이너로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만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주중에도 또 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임 목사님 파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거의 주중 내내, 일주일 내내 직장 끝나면 다 교회로 퇴근했어요. 몇백 명이 와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내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새벽쯤 돼가지고 이제 집에 잠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샤워하고 또 출근해요. 그리고 저녁에 또 다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걸 몇 달을 한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시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김동길 교수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아니, 뭐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왜들 그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그러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아주 그 사람들이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하다. 자기. 정말 힘이 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영적인 어떤 은혜를 받고 있다. 정말 기절하겠더라고요. 아니, 그 주님은 어느 주님이세요 도대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로 지금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분쟁을 하면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확신 있게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거룩한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정말 사도 바울이 미치고 펄쩍 뛸 이야기죠. 아니,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죠. 결국 뭐 이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다 그리스도한테 순종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 그쪽에다가 줄을 대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한 파가 더 있다는 거 거기에. 그리스도파. 제가 모교회, 시골교회가 정말 유명하게 또 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파벌로 나와서 막 싸우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거기 보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파와 장로님 파로 나눠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두 파가 있었어요. 목사님 파, 장로님 파. 근데 좀 있다 보니까 한 파가 더 늘었어요. 어디도 속하지 않은 파. 이게 분열의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계속 나누죠. 건수가 없어 한이죠. 네. 자, 이들 모두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맞다고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고 있는 자칭 의인들일 뿐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갈기 찢었던 그 죄와 똑같은 죄 아니에요? 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갈기 찢었던 그 죄와 똑같은 것이고, 이것은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파괴함으로 성도를 죽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악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정작 자신은 절대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무서운 괴계입니다. 자기는 그런 잘못을 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나간 시간 중에 그런 분열에 가담하고 거기에 본인도 모르게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는 회개함으로 정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본인이 뭘 잘못한 거 아니고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든 그게 가정이든 그건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 14절로 16절을 보면 갑자기 바울이 세례를 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대단히 영광스럽고 정말 귀한 일이죠.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게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달라요. 바울 사도는요, 14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안 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안 준 게. 더군다나 뒤에 16절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안 준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예, 그것은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예,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정신 빠진 놈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이래봐도 바울이 직접 세례 준 사람이야. 너 누구한테 받았어? 그거 가짜야. 난 바울한테 직접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는 것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지금. 난 내가 세례 준 사람 몇 명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왜? 내 이름 팔고 다니면 그 짓 하는 놈들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영광스러운 세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빌미가 된다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귀하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괴계는 바로 분열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핵심적인 모습은 바로 뭐냐? 성도들이 파당을 짓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파당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성도들은 파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어떤 은혜를 받은 경험에서 오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영적 훈련을 받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파당을 지으면 그거 악한 것이다. 한때 한국교회에 정말 교회 안에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성령파였어요. 성령파. 소위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예, 성령 받은 거 맞아요. 은혜 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 더 아름답게 성경이 와가지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성령 받지 않은 저것들하고는 달라. 지들끼리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성령파 아니에요. 교회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어요. 은혜파가 따로 있었어요. 기도파 따로 있어요. 아니, 기도로 조용히 하면 되지 무슨 기도파가 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프로그램이었어요. 가면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초교파적으로 여러 교회들을 다 모아서 하는 건데, 근데 교회들이 거기만 갔다 오면 돌아와서 자기 교회 안에서 파를 만들어. 거기 다녀온 사람들끼리. 예, 이거 심각하죠. 어떤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파당을 지으면 그거 악한 것이다. 하물며 세상 정치적인 이유로 파당을 짓는다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한때 유행했던 조크 가운데 여자분들이 시집살이가 정말 힘들다고 그래서 시자 들어간 것은 다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파전 절대 안 먹습니다. 파무침 절대 안 먹습니다. 파자 들어가면 무조건 안 먹어요. 그만큼 파당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이렇게 분열의 영에 휘둘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분열의 영에 휘둘리게 되는가? 참 절묘한 섞임인데, 분열의 영에 잡혀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분열의 영에 잡히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영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분열을 하는,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니까 분열의 영에 잡히는 그런 것일 수 있는 절묘한 섞임. 여하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의 때문에. 교만 혹은 자기 의 때문에. 교만은 높은 봉우리와 같아서 일단 그게 솟아오르면요, 그 옆은 다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열할 수밖에. 내가 공동체에서 혼자 교만하면요, 그 옆은 다 골짜기가 생긴다니까요. 자기 의는 자기 중심과 자기 무호성을 갖는 게 자기 의 아니에요. 예, 자기 의는 자기 중심.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돼. 그리고 자기는 무호성, 틀리지 않아. 자기는 언제나 옳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예요. 예, 정말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 정말 자기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자기 무호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한 명 있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다 그래. 저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손 가슴에 얹고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나는 언제나 옳았어.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 의가 있으면 그러면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가 없죠.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 그리고 다 정죄할 수밖에. 분열은 필연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다가 보면, 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와 교만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믿음이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절대로 열심히 하지 말자. 이게 답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고 대충 하자.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두 번째 이유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분열의 영에 휘둘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만, 자기 의 때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십자가의 스피릿만 제대로 발동되고, 그 십자가만 역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복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분열의 영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는 뭐가 못 박히는데요? 내 의가 못 박히잖아요. 내 교만이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절대 분열의 영은 역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사실 그냥 뭉쳐서 그냥 한꺼번에 복음 이렇게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따라 보면요, 세 가지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복음은 세 가지의 복음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피복음이에요. 피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역사, 피복음이에요. 예, 그 피복음은요, 치유와 회복, 성결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피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다 깨끗해지는 놀라운 은혜, 그게 복음의 역사 아니냐 그 말이죠. 피복음. 두 번째는 불과 성령의 복음이에요. 불과 성령의 복음. 변화의 능력입니다. 비전과 사역입니다. 예, 정말 복음은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임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을 난다는 다 이와 같이 다 거듭난다, 변화된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그런 불의한 걸 다 태워버리시는, 예, 소멸하시는 불, 그게 성령님이시잖아요. 예,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요, 불과 성령의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불과 성령의 복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겨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과 성령의 복음 아니면요,
교회 백날 다녀도 안 변합니다. 불과 성령의 복음, 이게 우리의 복음의 진짜 모습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화해와 일치, 하나됨. 바울 사도는 진짜 성령 안에서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사실 십자가와 하나됨을 당장 볼 때는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원수되었던 것이 다 소멸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방인과 유대인 할 거 없이 다 다른 자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됐다.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어떻게? 왜? 그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 예,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곳에 분열이 있다? 그거는 그 복음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복음. 예,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됐느냐?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교만과 자기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을 때 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예,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십자가 복음을 이루면 내 의가 올라온다니까요. 내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때문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때문에 필수적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헌금함으로써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전 국민이 다 보는 방송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 해서 해보겠어요? 예, 알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미 말씀에 나왔어요.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올려드릴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필수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 교회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예,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교회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 신앙생활은 결국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요즘 정말 안타깝게도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시대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게 가나안 성도 아닙니까? 250만 명이래 지금 벌써. 가나안 성도, 예, 다 아시는 얘기처럼, 예, 안 나가를 뒤집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들 믿음은 있대.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공동체는 필요 없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올바른 겁니까? 그건 병든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도 이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의 분열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분열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의 이유가 되지 마세요. 물론 내 생각이 이해 맞고 이게 중요하고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한다면 아니요, 그건 안 돼요. 분열의 통로가 되지 마라. 분열의 이유가 되지 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주의 십자가 복음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어요. 많이 억울합니다. 어떤 때는 왜 나만 맨날 참아야 돼요? 나는 할 말 없나 막.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한 것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안 풀릴 수 있어요. 끝까지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 모든 것에 100배, 1000배를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면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신다는 게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네 억울한 거 다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